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가치가 없지 않아요. 이 아이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이 삶은, 우리의 하루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가삼 커뮤니티의 전보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가 되면서 했던 묵상,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묵상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분투하시는 어머니들께 작지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까요?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임신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가까스로 마치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민했어요. 너무 예민해서 정말 24시간을 안고 있어야 됐고, 낮잠도 거의 안 잤어요. 그리고 밤에도 엄마가 옆에 없는 걸 귀신같이 알고 깨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였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자는 것도 잘 안 먹고, 근데 또 제가 모유수유를 했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자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하루 종일 이렇게 둥게둥게만 하면 하루가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그 당시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대화 상대도 없는데 그 예민한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신대원 동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었기 때문에 목산수를 받았고, 또 누구는 유학길에 올랐고, 누구는 사역에서 휘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누구는 뭐 공부를 더 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나도 소명을 받았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굉장히 패배감이 많이 들었고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저를 아프게 했던 게 같은 성별인 어떤 여자 후배의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색을 비치니까 자녀를 기르는 그 시간이, 그 사명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가정과 자녀 양육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많이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 가운데 이 시간을 두셨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생각을 붙들고 버텨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나 싶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바울의 삶과 마리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고 또 초대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바울의 삶, 그리고 그저 아이를 낳아 키웠던 마리아의 삶, 어느 삶을 담고 싶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모든 삶은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바울의 삶을 담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 성취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의 삶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수태고지의 순간만 생각을 하고, 그때 어린 소녀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저 마리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은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연속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는 저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처럼 젖을 먹여 기르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잠 못 자는 아이를 달래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먹여보지만 아이가 잘 안 먹어서 힘들어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애가 열이 올라서 아프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도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옹알이를 하고 엄마라고 말을 해요. 그 감격도 마리아는 느꼈을 거고, 아이가 첫 걸음을 걸을 때 그 기쁨, 그것도 마리아는 모두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첫 아이는 마치 우리의 분신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첫 아들인 예수님은 더욱 특별했을 거예요. 의지가 되고 힘이 됐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키웠던 자신의 첫 아들, 얼마나 생명과 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도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나와 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이 할 거다. 그리고 또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 이후에도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에 두고 기억을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첫 아이가 30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아시죠? 공생애 시작할 때 그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귀신이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네 아들이 저런다, 네가 좀 말려봐라, 제정신이냐.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너무 소중한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에서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예수님 모습이 오버랩돼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넘어졌을 때 어머니인 마리아가 달려가서 일으키는 모습.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내색도 못하면서 따라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그 길을 간다는 것.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됐던 것은 수태고지 그 순간의 믿음의 대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 아기인 예수님을 키우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감당해야 됐던 모든 순간들, 십자가의 길까지도 모든 순간을 감당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실제로 살아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어미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알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어머니라는 사명을 맡기셔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꺼리라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죠. 너무 짜증이 나요. 정말 한숨만 푹푹 쉬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모든 순간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키웠던 그 실제의 모든 순간들, 어린 예수님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뒤치다꺼리하고 돌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가치가 없지 않아요. 이 아이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이 삶은, 우리의 하루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순간, 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리고 미숙하게만 보이는 똥강아지 같은 우리 아이일지라도 저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찮아 보이는 하루의 이 뒤치다꺼리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삶을 통해서 어미로 부르신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은 힘겨운 일이에요. 언제 열매를 보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하시기에 틀림없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가서 100배, 60배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 짜증내는 아이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 정말 힘들죠. 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냥 똥강아지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두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 통로가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경력이 단절된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한 생명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화이팅 하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